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끈따끈한 생생한 뉴스. 어제 제가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생생한 뉴스입니다. 잘 아는 어떤 분이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더랍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누가 어디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다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였답니다. 근데 조금 다행인 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다닌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모임에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한참 이제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신천지에 깊이 빠져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천지에 안 나가고 정상적인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끈덕지냐면 끝까지 자꾸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느낀 것은, 이걸 깨달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20년, 30년을 그냥 평생을 그냥 맨날 그 지식 수준에서,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10년 전과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은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열망이 없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 배워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리고 그 들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평은 아마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잘 들으셔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단어의 뜻이나 구절을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요약해 드리는 부분, 사실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었고 이 구절은 이런 의미였고 이 부분은 그때 목사님이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 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로소 잘 떠올리시면서 읽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에 3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둘째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보다 더 단어의 뜻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 깜짝 놀라지 말라, 움츠러들지 말라. 말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어떤 장애물에 맞닥뜨렸을 때 말이 깜짝 놀라듯이 아니면 움츠러들어서 뒤로 물러서듯이 그렇게 놀라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 앞에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그 장애물을 건너뛸 때,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한 묶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보여주어야 될 삶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엇하거든이라고,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하고 가까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에게 돈이 있으면 나한테 10,000원만 좀 빌려줄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에게 돈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친구에게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전제를 해서 정말로 돈이 있으면 나에게 10,000원만 빌려줘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제가 사용한 표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표현을 썼을 때 사실 이 조건적인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아닌지를 몰라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정말로 뭐하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알고 너희들도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의 말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은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왕국이라네. 나는 내 자신의 왕국이라네.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왕국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홀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면서 자기만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가족들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이웃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의 왕국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왕국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성경의 사상에 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이지 나 혼자서 동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2, 3, 4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한다, 그 말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몇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꼭 다툼을 간혹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분은 자꾸만 그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일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뜻은 이익, 이득 또는 유익,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조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누구의 일을 더 잘 돌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익과 이득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라, 겸손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아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하나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 이 3가지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그 5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로 8절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속성들을, 모든 인간의 성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서는요. 뭐만 빼놓고요? 죄만 빼놓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만 빼놓고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들을, 속성들을, 슬픔, 괴로움, 고난, 고통, 아픔, 그것이 무엇이든 다 가지고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겪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 슬픔,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안에서는 사실 아무도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낮춤, 이런 겸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포인트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형상이 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팩트, 기독론적인 팩트만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팩트가 중요하죠. 이것이 정말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팩트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 하나가 되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먼저 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을 본받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 겸손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가 있는 학문은 아마 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은 대개 다 어딜 가려고 그러죠?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공대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의대 아니면 뭐 주로 법대 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대중들 앞에서 설득력 있는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기술, 스킬, 바로 그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수사학을 가리키는 학교가 또 따로 있었고, 어느 학교에서나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끌려면 사람의 마음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누구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에는 이 웅변학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웅변학원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웅변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전달 능력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또박또박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느냐는 이 전달 능력이 사실은 수사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 2권 11절에서 수사학과 관련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철학의 터전은 겸손이다라는 크리소스톰의 말은 언제나 나를 매우 기쁘게 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한 말은 나를 더욱더 즐겁게 한다. 즉 어떤 수사학자가 웅변술의 제일 원칙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전달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고 할 때도 역시 전달이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고 할 때 역시 전달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기독교의 규범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요?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저는 사실 처음 신학생 시절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참 멋진 표현이다 라고 느꼈지만 이 말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이제 살고 보니까 칼빈이 이 글에서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도 정말 칼빈처럼 이렇게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다. 칼빈은 이 11절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겸손은, 자, 주의하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타고난 본성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남들에게 베푸는 겸손,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겸손은 물론 가치가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겸손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겸손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 겸손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칼빈이 말하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품성에서 나오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겸손만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데에서 나오는 이런 겸손만이 참된 겸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이런 참된 겸손이 내 안에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참된 겸손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정말로 진정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비하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딱 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데에서부터만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악한 마음을, 저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저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더 하나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기독교의 규범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게 된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나오는 그 겸손, 그 참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형제요 자매로 맺어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렇게 잘 섬겨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